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며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 살리겠다고 못 본 듯 등 돌리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마저도 외면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대동하셔서 우리 기전에 들려주시옵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 우리 입술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지치고 또 사지는 마음에 정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전우자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여러분, 찬양은 불렀는데 노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노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을 때는 노엘.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의미를 알았으니까 한 번 더 다시 1절부터 찬양합시다. 저 들밖에 한밤 주의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화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함멸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그 위에 보자 멈춰. 다 같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야 다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려 주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분이 우리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오심을 기쁘며 찬양합시다. 우리 싱어 올라오세요. 막 동남아 공연 끝나고 오신 우리 사모님 또 뭐 이렇게 제대로 월급 안 준다고 해요. 이렇게 찬양합시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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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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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나이 들면 잠깐만요 사모님 나이가 좀 들면 뭐가 가장 좀 안 맞냐면 박자를 못 맞춰요. 박자를 다 이렇게 치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서글프지요. 아 정말 내가 박자를 못 맞추구나. 근데 제가 오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번 박자를 맞출 수 있으려면 계속 치면 됩니다. 계속 치면. 세 번째 곡은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참박하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돌리소서. 절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 내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오직 유일하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위엄 영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화에 우리 영원하신 예수께 엎드려 고개들 이 밤에 그 왕 되신 분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인생의 소사를 아뢰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뛰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아멘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화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왕의 위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산을 아뢰이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도하심과 지배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것을 아버지 벗어놓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는 아버지 악하여만 가고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극성을 부리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말씀의 잣대 앞에 표대 앞에서 싸우니 다림질 앞에 우리가 서 싸우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신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시고 만사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언하였사오니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힘있게 복있게 덕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고 장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질병이 어찌할 수 없고 공고와 아픔과 또 고난도 어찌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밤에 말씀 듣는 동안 더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천천히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온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청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뻐지셨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성탄절 가까우니까 성탄절 설교를 하려 쳤는데 또 이제 성탄절 때는 주일도 있고 우리 교회는 또 독특하게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단한 교회예요. 하여튼 미국 교회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다 중요하다는데 정말 중요해요. 오늘 10장은 더군다나 더 중요한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장벽에서, 유대민이라는 그 담에서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드디어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났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 사건이죠. 그 중심에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이름만 봐도 정통한 유대인 아닌 것은 금방 알잖아요. 유대인이라면 뭐 야곱, 요셉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코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라틴어예요. 근데 이 코누스라는 것은 콘이라고 하는 콘이라고 하는
뿔의 상징을 얘기해. 근데 이 가문 자체가, 고넬료라는 가문 자체가 로마에서 이 공화정 때에 가장 유력한 인사 중에 한 가문이었어요. 대단한 실력가였었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뿔이라고 하면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나타나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류를 바로 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뿔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고넬료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도 앞으로 승승장구를 할 만한 관직에 있어요. 군의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으니 앞으로 이 젊은 날에 더 많은,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로마 공화정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로마인이었던 고넬료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고넬료는 의인이다. 이게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다 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우리 누구 장로님 뵈면 참 의로우시고 또 믿음 있는 분 같으시고 예수님 같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장로님들 시험 들까요? 아니 뭐 우선 장로님들 놔두십시다. 권사님한테 아유 누구 권사님 뵈면 정말 의로운 자는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의로운 자이시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 의한 그런 고교육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고넬료는 의인이라 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관직이 아니고 재산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딱 한마디 끝나면 성경에서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중앙교 성도들은 의인이다, 아멘 크게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의인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주느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서운하니까 그래 아유 좀 뭐 이렇게 서운하지만 너 그냥 가긴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받아? 라고 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 의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리한 칼날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정말 뭔가 어떤 찌꺼기 같은 내용들이 없을 때 의인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듣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고넬료에게 의인이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복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크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볼 것 없어요. 오늘 보니까 1, 2절에 답이 나왔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 2절 말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대략 1절은 배경을 얘기했고 2절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답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of God,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두려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늘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하나님의 그 실존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실제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통 유대인에게는 쉬워요. 그렇겠잖아요. 정통 유대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위에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전통으로 이어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서 황제와 동격으로 황제보다 높은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아예 출세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혜택을 혜택 가운데서 제외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불사하고라도 나는 괜찮아요. 그 자리에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받으실 분은 확실합니다 라고 이 고백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됐다. 거기다가 이미 로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진멸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정복당한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이롭겠어요? 아니면 제우스 같은 꼰대나는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런데 정복당하는 그 나라의 신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든지.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를 얘기하는, 고넬료는 세상 사람 다 그 길로 안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신앙을 결정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얼마나 지금 자기 자신의 앞길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발등을 찍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자기가 지금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은 성경 가운데서 참 찾아보기 드문 사람 중에 하나네. 문화적으로도 로마는 이스라엘 문화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또한 동료들의 눈의 시선을 봤을 때요, 누구라도 지금 백부장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 백부장 가운데서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진의 가도 가운데서 고넬료는 늘 제외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기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이런 바보스러운, 어쩌면 정말 너무 바보스러운 모습의 이 고넬료.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런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사람을 설명해요. 한번 히브리서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시 고넬료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항상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야, 우리 평생에 한번 비를 본 적도 없어. 창세기 그랬거든요. 노아 방주 시절 이전에는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근데 무슨 비가 내려도, 아니 어지간히 내려야 이 산까지 오르지. 근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우리가 이런 배를 만나본 적도 없고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다 조롱하는 그 일을 누가요? 노아는 결정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길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를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내 실존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을 분이라고 고백하였던 노아나, 또한 오늘 고넬료나 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람 데오. 한번 따라할까요? 코람 데오. 여러분 이 말뜻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자는 말이야.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서 있었다. 요나도, 노아도, 그리고 고넬료도, 종교개혁자도, 그리고 영국의 위대한 선교자였던 리빙스턴 같은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내고 되돌아왔을 때 청년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 아프리카에 뭐 볼 곳 있다고 여기까지 가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였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바로 뒤에 따라붙어 있는데 과속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과속을 하다가도 경찰차가 뭐 모양만 있어도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지. 저는요 과감하게 달리다가도 뭔가 바짝바짝만 해도요 원치 속이 좁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속도를 갑자기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건방 떨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이제부터 경외할게요, 그것으로가 된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한번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의 신앙의 그 백미는 뭐였느냐면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가 이만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가자 하면서 아예 패키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것 때문에라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으세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복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들은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앞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따라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가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는 그 결정 가운데 그 가정 전체가, 온 패밀리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예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는요 한 명도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천국에서 결여된 사람이 없게끔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까지 천국에 갔을 때 그 애들까지 다 확인되는 그런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확인하세요. 거기서도 만납시다. 혹시 거기서 또 길 잃어버리고 못 오실 분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요. 2절에 기록되는 말씀에 온 집안이, 가정은 제단이 돼야 돼요. 직장도 예배터가 돼야 돼요. 내가 모여있는 그곳은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삽질하는 곳이든지, 내가 꽃을 가꾸는 곳이든지, 내가 물을 대는 곳이든지, 논밭이든지, 아니면 삼림야 그 어떤 임야밭이든지 어느 곳에 상관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가 앉아있든 서있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아직 성령이 그거 가운데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올바르게 말씀을 설교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베드로가, 다른 사도가 먼저 가서 설교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고넬료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더불어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보시고 성도가 보고 교회가 보았을 때 이는 의인이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 나와서 그곳에서 예배의 축제가 벌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무슨 예배든지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한번 여러분 목사님 돼보세요. 그런가? 그런데 예배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대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배 띄웁시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절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의 시절에 너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라고. 왜? 환난 날이 왔을 때 그 은혜를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고 견디어 가거든.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요, 무엇으로 버티느냐? 은혜의 추억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이곳에서 은혜를 정말 양껏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험도 받는 자의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요. 고넬료의 기도가 어쩌면요, 그 폼이 완벽하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왔을 때도 자기의 기도가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는 조금 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그 즉시 응답받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청산유주까지 2시간 3시간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중년불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소절이라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면 그는 올바른 기도한 줄 믿습니다.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신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4절은 이렇게 나와요.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상달됐다 이 부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홈런을 베이비 루스 같은 경우는 홈런 왕 아닙니까? 마지막 홈런을 쳤던 그 배트 하나가 똑같은 배트를 하더라도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념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진짜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한 5,000명 됐다 합시다. 아멘. 근데 5,000명 됐는데 한꺼번에 성령 받는 설교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기념물로 놔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품으로 놔줬다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냐?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저렇게 기도하지?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그 기도는 아예 하나님 듣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지금 고넬료 이방인들 가운데서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에게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상달이 무슨 뜻이에요? 네 기도는 이미 기념품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기도가 기념품. 원래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썼어요. 기념품이란 아즈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즈카라. 안 쓸 거니까 아즈카라. 그게 무슨 의미냐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향유에 태워진 기름이란.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받으실 만한 기도는요, 큰 향단에다가 거기에서 받아 올라가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올라간 기도가 바로 고넬료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소절 기도를 하더라도 기념이 될 만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보통 너무 기체 일양공 만강하옵시며,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가 드렸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하지 않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군인이라면 일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3번 정하여서 기도한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 기도예요. 그런데 하루 3번 기도를 고넬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시기도, 9시기도, 또 6시기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에 정해진 시간의 기도를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자 하는 그 교신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요, 내가 기분 내킬 때 그냥 기분 풀이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체국에서 전신한, 여기 좀 앉아 계시는 좀 이렇게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전신한 그냥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그 전신한 보내면 직접 돈은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전신한을 보면 거기에 상대편 우체국에서 그 전신한 받아 가지고 돈을 내주잖아요. 그렇다 쳐요. 네, 그렇다 쳐요. 그게 바로 신뢰와 체계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전신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현물로 현실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신을 때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장소와 시간을 전체를 뛰어넘는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답은 바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 그래서요, 기도는 영적인 전신함과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할 것, 그것을요 놓지 않아요. 이미 그가 죽음 앞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아예 열어놓고 그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은 이제껏 쌓아 올렸던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 입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인 작정했던 그 기도의 시간, 정하였던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고넬료의 기도만 듣고 그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고넬료의 기도만 들었느냐? 고넬료의 기도를 오늘 들으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셨느냐? 그의 기도는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꼭 정한 시간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은요, 만남의 설교도를 갖고 계세요. 어떤 시간에 그 만남의 설교도를 쫙 펼치시냐면 기도할 때 드디어 만남의 설교도를 펼치세요. 아멘.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도 가이사랴 지역과 요바예요. 지금 서로 시간을 정하고 어디서 만나자 하더라도 엇갈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 기도 시간에 역사하셔서 어느 시에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 하시는 설계도 도면을 쫙 펼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만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기도의 횟수도 알고 계시고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무슨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날 시간을 둘이 기도하는 시간에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동이 이어지는 기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지체 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말을 그때그때 아빠는 한마디 하면 아빠는 슈퍼맨과 같아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믿음의 대상이 되다가 어느 정도 얼추 크면요, 아빠는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조금만 더 가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반 일어난 일들이. 근데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이것 가지고요, 그 직수로 옮겨서 타 지역에 간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전하시는 말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때 말씀 들을 때요, 분명히 내게 마음에 임팩트가 와요.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할 때도 있지만 순간 뒤집어져요. 이거 그거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 경험 없으시군요. 그래서요, 은혜로 받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엉뚱하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만약에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아니 내가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며 베드로를 만나서 무슨 상황이 바뀌겠어? 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에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기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옮겨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발걸음에 메어 달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순종의 속도를 따지자면 아브라함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순종의 속도를 따지자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 야, 네 아들 잡아 죽여, 제물로 바쳐, 고민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늦게 일어나요. 문구장문구장에.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 안에 비춰져요. 여러분, 급한 순종 그리고 즉시로 순종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의 의인이라 결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이 세 가지 일로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서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하여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복음의 큰 터가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두가 의인이라 평가받을 만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님 앞에 함께 왕,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가 고개 들어 좀 더 빨리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우리 주님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무렵 부분만 다시 한번. 왕의 위엄 이곳에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 찬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한 번 더 후렴 부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우리 주님 그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마음 팔릴 때가 많고 생각 팔릴 때가 많고 정신이 혼미할 때가 많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뺏겨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을 따르고 생각을 따르고 사람 따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처럼 고넬료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여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마음 결정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의인이라 결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억하신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만자 가운데 눌려있던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아버지를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정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의 위엄을 아멘 아멘.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모인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며 네가 입으로 뱉어낸 모든 기도는 내가 너를 기념 삼겠다 하실 만한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의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를 아버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자 발버둥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것으로 의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하나님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게 있다면 오늘 새롭게 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고넬료는 의인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곳에 모인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의인이라 하시는 그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성읍의 터 위에, 찾아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